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우리 영화부실에서도 함께 5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먼저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니까 좋으시죠? 네.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정말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이 새봄의 날씨를 주셨어요. 여러분 날씨 정말 좋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좀 좋아질 거예요. 제가 예견하건대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봄 날씨가 되면 이제 일교차가 생겨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에 감기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도 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기가 걸리는 것,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기, 여러분 마음의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리고 마음의 감기가 걸리면 매사에 흥미를 잃습니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저 그런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포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1년에 이제 12개월이 있는데 12달 중에서 어떤 달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5월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5월에 그 화창한 날씨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 이유는 뭐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 2014년의 경우 우울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환자가 66만 명 이상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우울증이고 우울증의 증세가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건대 훨씬 많은 숫자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심해서 2012년에 약 1600만 명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울한 마음이 있고 오늘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았으니까. 목회적으로 이미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말씀 안 읽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이 약하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어디 나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들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병이 들고,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다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될 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실 선지자로 온 것인데 그를 빗대어 얘기할 때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승리를 했어요. 불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8명하고도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뭐 아닌 것 같은데 850명과 싸워서 이겼대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불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라고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살아 뭐합니까? 철저하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불의 사자가, 능력의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울증 환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우울증의 증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연약한 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한 사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됐느냐, 이것은 학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지게 된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비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합 왕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래?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네 차례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악한 여자의 대표예요, 대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악한 여자의 이름이 뭐다? 이세벨. 이세벨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남편이 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아내들 있지만 여러분, 착한 아내, 현숙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도둑질을 하면은 여러분, 도둑질하면 죄야,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옆에서 망보 주고 막 벤치 갖다 주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되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남편이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한 여인, 그 여인을 두려워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세벨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뭘만 하기만 하더라도 일이 생길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벨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게 됐느냐면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음에 같이 시작.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내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를 연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조상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US투데이 건강 섹션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비관주의는 만병이 다가옴을 알리는 만종이다. 다시 한번, 비관주의는 만병이 다가옴을 알리는 만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고요,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존귀한 자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비전홀에서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연민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매들이,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매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연민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외로웠어요. 엄청 외로웠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까? 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동역했습니까? 동역자한 사람이 없었어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살려면 외로운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외로워하는, 그래서 우울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데 먹을 것을 주시죠. 왜? 허기해지었어요. 굶주렸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먹어야죠. 하나님 먹여주세요.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떡을 숯불에 구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을 구워주신 게 생각이 났어요.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일어나게 하셔, 회복되게 하셔. 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공감해 주면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대단해 공감해 주면 그 피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공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공감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감의 표시입니다. 왜?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제가 최근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재밌어요.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손 들어! 주인한테 손을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권총을 들어내면서. 근데 잘 안 드는 거예요. 손 들으라니까. 근데 이 주인이 겨우 이렇게 손을 들려고 하면서, 아유, 강도님, 사실은 제가 50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리지를 못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강도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거 참 아픈데, 나도 50견에 걸려봤는데, 근데 내가 어디 한의원 내 거기 가가지고 났는데 혹시 선생님 가고 싶으십니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인도해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약까지 사줬다라는 거. 이야,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공감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참 어려운 질병이에요.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질병, 중병,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비그리스도인과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 비그리스도인은 제일 미안해하는 게 가정이래요. 가족들에게 미안해한대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일종의 죄책감.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고, 내가 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연민을 이해하십니다. 외로움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공감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공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났는데 악수 안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호렙산으로 달려가는데 40일을, 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사실은 북쪽에서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길이가 한 220km 됩니다. 그 길을 걸었는데 다시 40일을 걸려서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산, 임재의 산, 그 호렙에 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책망해요?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와 얘기하고 싶다. 그런데 불 가운데 오시지 않고요, 성경을 보니까 지진 가운데 오시지도 않았고 큰 바람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 여기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는 소리예요. 희부의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에 바늘을 하나 떨어뜨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러나 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의미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위대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큰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공허해요. 우리 마음이 차지를 않아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데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울증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심리적 전환점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생애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애 전환점 때는 뭘 해야 돼요? 건강검진 받습니다. 다 받아보셨죠? 우울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합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내 생애 전환점이에요. 어떤 전환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전환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쓴뿌리를 내어놓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나?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잘됐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걸렸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참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울증 걸린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잘한 것은 자기의 우울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쓴뿌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를 보시고 임재하시고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누가 더 치유받기가 쉽겠습니까? 누가 더 빨리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 마음이 있으면 그 쓴 마음 대신에 보혈의 능력으로 단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어놓으면 돼요.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면 돼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질병으로, 뭐 큰 병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정현 장로님이 2부 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울면서 기도하셔가지고 어떤 새 가족이 한 목사님도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디 그렇게 아프냐고 그랬다는데, 제가 그냥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뭐 대상포진 가지고 어디다 뭐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준 분들이 정말 많고, 어떤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또 말 한마디 하고 기도해 준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참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 작은 병 아닙니까? 그 작은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울해지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 놓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고 이런 심정이고 이런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쏟아놨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소래교회 가서 기도했거든. 소라교회가 아니고 소래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와 같은 느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참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우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애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디다가 여러분의 쓴뿌리를 다 내어놓을 겁니까? 노래방 가서요? PC방 가서요? 술집 가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은 뭐 하십니까? 불금. 여러분, 9시면 웬만하면 올 수 있어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금요일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쓴뿌리를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라. 제가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목회하는데 우울증에 빠진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우울증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느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만나면, 교제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울증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오늘 이제 보니까 마도와이즈 이렇게 친정받던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무슨 사주 받아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도와이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도와이즈에 한번, 특별히 우리 30대 40대들 한번 수강을 해보세요. 어머니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데요.
저도 지난 학기 몇 번 이렇게 설교도 하려고 가봤는데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는 것도 좋지만 눈물이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수요일 날 했는데 우리 수요일 날은 화장하지 말자. 왜? 다 지워질 텐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마도하이즈 꼭 하세요. 좀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가정 5가정과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정과 10년 이상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가정원 중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대요. 파멸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구나. 저는 목장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 목회하면서 목사가 치료해주고 목사가 뭘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하지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직접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우리 목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사랑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문제들, 귀신에 들리는 것도요, 사랑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사랑의 힘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513명이 목장에 참석했어요. 많은 인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꼭 목장에 가보세요.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한번 목장의 맛을 느껴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사실 우울증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저 우울증 환자로 만들지 마시고, 제가 우울한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진도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겨우나기를 잘해야 되겠다. 겨울나기. 나무가 겨울을 잘라야 돼요. 잎이 다 떨어지지만 그 추운 겨울에 자기 몸 하나 간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잎눈이라는 게 있어서요, 조금씩 그 잎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봄이 오면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겨우나기와 같다. 그래서 이 겨우나기를 잘 나면 여러분, 새봄이 올 것이고 그 새봄에 새로운 바람, 생명의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